이 야곱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신앙을 가졌던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끈질기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는가를 통해서 평범한 신앙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끈질기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끈질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을 만큼 승부욕과 성취욕이 아주 강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야곱은 왜 그토록 장자권을 탐냈던 것일까요? 야곱은 그 하나님께 장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장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과 아주 닮아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처음 믿거나 그리고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순간에서부터 그 장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장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전체를 통해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우리가 정말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딪히고 싶지 않은,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도망갈 곳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 문제와 직면하는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꾀로 살아온 야곱, 자신의 꾀로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친 그 땅에서도 자신의 꾀로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발버둥치던 야곱이 이제 이 씨름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것인가, 순복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씨름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골반뼈를 부러뜨리시면서 야곱을 넘어뜨리시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핏 보면 야곱이 진 것 같은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즉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들을 진정으로 이겨내는 방법임을 야곱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순종한 야곱을 승리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야곱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던 자신에게 베델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기까지 자신과 늘 함께 하셨고 자신을 향하여 그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진 하나님을 발견한 그 야곱은 지금 이 아내가 죽어가는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평범한 신앙을 가진,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가진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삶을 사는 이들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